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능력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좀 감사한 표정으로 뒤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 절기 중에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게 과일들이 이렇게 형형 색깔 얼마나 다양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근데 이 절기가 시작된 것은 어떻게 이 절기가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됐냐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그렇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모진 고난을 받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막 절반이나 되는 숫자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처음으로 자기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켜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후대의 대통령들이 이걸 공식적인 그 나라의 휴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절기가 시작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은 먼저 우리가 딱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가장 감사했던 일이 뭐예요? 혼자 대답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가장 감사했던 일 있으시죠? 그러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감사할 수 없었던 일, 너무 많아서 순위가 많아서 뽑을 수가 없습니까? 제가 이 두 극단의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도처럼 요동치는 그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부딪혀오는 삶 속에서 어떨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감사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감사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서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생각과 마음이 이제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냥 불평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잘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이 범사라는 뜻이 원어를 보면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든 중심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감사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에게 몇 초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86,400초를 주셨다. 우리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1초 안에 감사할 제목들을 수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86,400번의 감사할 기회를 주셨다. 오늘도 지금 1초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이렇게 좀 많이 채워져 있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불평과 막 짜증과 원망과 분내는 마음이 더 가득했던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굉장한 거를 달아놓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앞에 부분은 많이 들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내 안에 이루신 감사이다. 아멘. 복음은 내 안에 이루신 감사인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불의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반응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것들로 가득하고,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을 떠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악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고맙습니다. 그런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이 쓸데없는 죄인을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중심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로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은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영은 악한 사단마귀, 그렇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받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의 역사는 뭡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예의 범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세상에서도 감사하고 살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권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여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저도 그렇고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원망과 불평에 그렇게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괘씸하다, 정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괘씸하다, 진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떨 때는 마음에 이렇게 괘씸한 생각이 들면 어때요? 내 속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이렇게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깨닫게 해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꼭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저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괘씸하고 그런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그 성도님 뭐라고 했어도 물이라도 한 잔 떠준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그럼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목사라고 이렇게 섬겨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마음속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미워하던 지옥과 같은 마음에서 그 감사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미워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옥이 되니까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 감사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감사해 보도록 노력해봐라,
감사하고 살려고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은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 감사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깨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파괴하고 저주하고, 이 한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도 부족한 입술로 믿음으로 삼은 형제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역사들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시죠.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을 보시고 그냥 생각나는 감사할 그 일들을 하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좀 인사해 주세요. 뭐가 감사해요? 그 옆에 정 생각 안 나면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 그러세요. 아멘. 오늘 이후로 우리 산성교회 늘 감사의 이런 인사와 고백들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어떻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애들한테 막 비싸고 좋은 거 원하는 거 장난감 사줘 보십시오. 막 감사하다고 난리 납니다. 그런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되고 좋을 때 마음이 기분이 좋고 할 때 하는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영역의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은혜 베풀고 잘 되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도 감사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감사의 능력은 뭐겠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드릴 수 있는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어제 오셔서 저랑 만났습니다. 이렇게 마당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섬기고 싶다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마음속에 이게 감사한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회사가 막 이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봤더니 저 뒤에 있잖아요. 아이들 노는 그 운동장, 거기가 이게 안 쓸립니다. 이게 저기 잔디가 깔아놔서 낙엽이 안 쓸리는데 그걸 이제 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따가 찾아보세요. 너무 제가 감사한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뭐라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평생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기에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막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그 주인과 그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여종이 어떤 종이었냐면 귀신 들린 신내림 받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점을 쳐주면 잘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점집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잖아요. 복채 막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막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 여종이 이제 뭐 귀신 나가니까 못 맞히는 거예요, 하나도. 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신라를 감옥에다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시대 감옥은요, 이 지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뭐 하다가 그렇게 갇히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고 막 매를 심하게 맞고 갇혔습니다. 감사가 되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그날 밤이 되었어요. 한밤이 되었습니다. 뭘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생활할 때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절대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막 두들겨 맞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찬송을 막 높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 가운데 옥터가 막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흔들리더니 손발에 있던 그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지키던 간수가요,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인생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어차피 죽을 거 그래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부른 겁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다 이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간수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 간수가 그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감사의 능력에 압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횃불을 들고 찾아갑니다. 바울과 신라 앞에 찾아가서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말씀으로 그에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있던 이 감사의 능력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간수의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자꾸 감사 얘기하고 감사 고백해 보세요 하니까 감사가 나오시지만 문제는 집에 돌아가서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아내를 보면서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요, 참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모르셔야 될 텐데요. 네? 10월 마지막 날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막 지금 한 2주 전이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도요, 뭐 유치원이건 학교건 뭐 다 난리가 났으면 애들 길거리에서도 막 귀신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 10월 31일 날 제가요, 그 10월 31일 그 전주에 필리핀의 그 목회자
강의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의 그 무덤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시켜주셨어요. 그 문화를 보려고. 근데 거기에는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집보다 뭐 여러분 우리 사는 집만큼 좋은 집들이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싱크대 있고요. 어떤 무덤에는 저기 자동차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생전에 타던 자동차. 예, 막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덤에 갔더니 한 사람은 그 무덤 위에를 막 청소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필리핀 사람들 10월 31일이 되면 거기서 밤을 새요. 무덤에 와서. 왜 밤을 새겠어요? 그날에 귀신이 찾아오는 날인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오는 날이라서 밤새 귀신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무덤을 다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밤을 새려고. 그 다음 주에 밤을 새려고. 이게 그 할로윈 데이의 그 유래입니다. 그 아일랜드라는 그 켈트족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된 이런 이 문화가 바로 이 할로윈 데이예요. 모르고 계셨죠? 예,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그래서 귀신이 왜 이렇게 귀신 문장을 하냐면,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1년 동안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좀 몰라보게 하려고 귀신 문장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귀신이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 굉장히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필리핀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있으니까 무덤에다가 집을 그렇게 막 엄청난 집을 지어놨는데 놀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집. 그거는 좀 중산층 집인 거예요. 그거는 별로 그 좋은 집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미신과 그런 우상, 귀신의 그런 종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두 분 어디 가셨어요? 우리 제가 간증하려고 했는데, 간증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우셔서 안 나오셨나? 네. 근데 지난주에 참 감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어학원, 뭐 음악학원 이렇게 운영하시는 두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두 분이 그 학원에서는 할로윈 축제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뭘 했냐면 추수감사절을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감사의 주제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의 인사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 편지를 보내고 막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문화가 막 덮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문화들을 이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붙잡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세상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감사, 자기의 어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환경이 그를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나온 감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입니다. 내 안에 이루신 감사인 거예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